할렐루야. 예, 주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 제목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또 새로워지고 또 강인해지고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부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계속해서 무장이 되어야지만이 이 거친 세상, 영적으로 거치고 정서적으로 거치고 육체적으로 거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우리가 읽고 또 듣는 이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니까 오늘 복음의 핵심 가운데 있는 부활,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전 인격, 우리의 전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견고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성도가 주의를 지키고 또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또 주님께서 가신 길,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런 목적을 나의 삶의 표대로 또 삼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끝까지 이것이 완수되기 위해서는 가다가 힘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포기하고 싶고 이것저것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 믿음을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공격을 받을 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새벽에 주시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주시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이 영적인 영양가가 계속 채워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부활이 전파가 되겠죠, 맞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다른 예수 믿으면 빵줍니다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의 핵심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 부활이 반드시 포함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복음의 정수인데, 사도 바울이 전하였던 그런 복음을 듣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 안에는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이런 형식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부활이 만약 없다라고 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형식, 이런 논리의 전개를 펼침으로 실질적으로 이 부활이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형태의 그 워드 플레이,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지 않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도 헛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우리의 언어로 전도하러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우리 거기에 물질을 투자하는 것도, 거기에 헌신하는 것도, 왜 새벽기도 나옵니까? 이렇게 힘든데 잠 거의 못 자고 빠듯하게 왜 이런 인생,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과는 달라요. 좀 구별이 됩니다. 좀 독특합니다. 다른 형식, 성경을 붙잡으면 성경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감을 붙잡으면서 육신을 어떻게 보면 쥐어짜면서 우리의 멘탈과 정신을 새롭게 일으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드라진 그러한, 드러나지 않지만도 도드라진 그런 영성을 가지면서 성경적인 가치를 지니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이유는 분명하게 우리의 인생과 또 부활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은 다시 살아났다는 건데 부활이란 말 자체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붙잡고 있는 것이죠. 맞죠?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죽음이 있고 바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함께 포함을 하고 있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부활의 신앙으로 견고히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부활의 신앙은 세 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무엇이 부활했고 어떤 부활이 있고 또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형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같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런 형식으로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견고해지죠. 들어가야 될 자리.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의 기초와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데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읽었거든요. 15장 12절부터 읽었는데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들 안에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다 이렇게 있어요. 개바파 있는데도 분쟁하고 돼 있는데 그들이 주장하고 목소리를 높이지만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사도 바울은 반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 다시 살아나시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죠.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굉장히 쉬운데요. 이유가 있어서 해보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핵심 가운데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다. 이게 왜 다 아는데 이게 잘 들어야 됩니다. 그냥 들으면 그냥 흘러가게 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왜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굉장히 좀 보편적인 것인데 로마서 4장 25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낙하산이 불타서 그냥 추락해서 그냥 땅에 떨어지면 다 죽게 되는 것처럼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결국 아무리 아둥바둥 하더라도 낙하산을 펼 수도 없고 중력에서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다 죽게 되는데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어디에요? 십자가에 내줌이 되었고 또 중요한 말씀인데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면 연계를 지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롭다고 칭해져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더라면 믿음도 없고 신앙생활도 없고 복음 전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부활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부활의 신앙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저녁마다 배우고 있는 로마서 교리가 굉장히 크고 깊거든요. 우리 칭의에 관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적으로 선언해서 하나님의 칭의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주변의 시기 질투하는 여러 가지 사단의 공격들, 내면의 공격들에 관해서 이 말씀을 붙잡음으로 너희들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칭함의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칭의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굴을 펴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요. 그런데 왜 뻔뻔한 것처럼 또 나오고 얼굴을 밝게 만들고 그 자존감의 기초는 과연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왜냐하면 우리 죄 짓잖아요.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니까요.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꽉 붙잡으면서 멘탈이 무너지지 말고 영혼이 무너지지 말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실패하고 실수했을 때 어마어마한 정죄감을 불어넣으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삶을 무너뜨리는 것, 삶의 중심 가운데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온전히 무장을 해야지만이 마귀 사탄은 생각으로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생각으로 죄짓게 만들고 생각으로 주의를 벗어나게 만들고 생각으로 신앙을 벗어나게 만들고 생각으로 쾌락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고 때로는 무너지는 인생 속에서도 다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행하셨던 너무나도 완전하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내게끔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칭의 의롭다 하시는 것, 이 칭의를 포함한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렇죠.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선모 오픈 전도를 했는데 여러분 영상도 보셨죠, 맞죠? 어떻게 보면 큰일 한 거 없어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전에 가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한 것처럼 느껴져야지 큰일을 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그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물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정죄감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온 사람 그런 부분이 아니라 교회가 그 일들 가운데 참여하고 그 일들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가 순종해서 그 길까지 뛰어가보고 그리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마스크를 가지고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아주 작은 일이지만 1000가지 일들 가운데 한 일 정도 한 것이지만 그 일들 가운데 왠지 모르는 뿌듯함,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들 가운데 오늘의 시간과 오전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힘과 도전과 자극을 줄 수 있고 또 그러한 일들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물꼬를 우리에게 터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같이 봅시다. 성도의 몸에 부활이 있습니다. 성도의 몸에 부활이 있습니다. 성도의 부활이 있다. 부활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영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어린아이처럼 이걸 되짚어야지. 이 말씀을 저도 이게 쉬운데 이 본문이 되게 쉽지 않아요. 근데 설교를 들어보면 말씀이 억수로 선명하게 여러분이 12절로 19절까지 확 들어오게끔 만들어질 겁니다.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이전에는 덫에 묶여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그 말씀이 전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풀려나게 된. 원래는 이 말을 쓰면 뭐냐면 죽어 있었어요. 무엇이 죽어 있었습니까? 영이 죽어 있었어요. 우리의 영혼이 죽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아담의 혈통을 가지고 죽었던 자들이, 부모의 부정 모율로서 태어났던 모든 신생 아들조차도 다 영이 죽어 있는 상태, 착한 것처럼 보이지만도 결국 자라면서 그 안에 죄가 드러나서 죄인임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구원을 얻고 그 영혼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영이 새로 살아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었던 영혼이 부활을 잊게 되었고 영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 성령이죠.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육신 가운데 깊이 포함되어 있는 영적인 세포들을 이겨내면서 밀어내면서 남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을 이루고 완성하는 부활을 완성해내는 일들을 성도는 한 생애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는 영의 부활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때 그 당시 영지주의가 많았잖아요. 오늘날의 이단들의 형태도 대부분 영지주의 패턴에 가니까 몸을 함부로 사용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은 구원을 받았고 몸은 육체와 물질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인 사조, 철학적인 사조, 고린도 도시 가운데 오늘날의 이단적 경향들도 대부분 이런 것을 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 주장을 하고 몸은 함부로 사용하고 쾌락과 음란 가운데 자기 자신도 모르게 빠져버리고 노출되어 버리는 그 힘을 잃어버리는 경험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성도도 영원히 몸의 부활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고 그래서 성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죄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고 죄의 문제를 이겨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잠자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을 잠자는 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잠자는 자들은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안 그렇겠습니까? 믿고 죽었는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갔던 많은 모든 팔로우들은 그대로 잠자는 자로 남아있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17절과 18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한번 쭉 한번 나중에도 한번 들어보시면 이 말씀이 좀 정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말하라고 하면 말을 다 못해요. 그냥 다 똑같은 내용이 반복처럼 보이는데, 근데 선명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부활을 설교하고 여러분이 삶 가운데 부활을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부활이 계속해서 설교가 될 것 아닙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굉장히 견고한 체계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성도의 부활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부활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심판의 부활을 입게 되는 불신자의 부활도 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영원한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성도의 부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난 성도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도의 실질적인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고 삶이 여러분 생활이 빠듯하잖아요.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면 엄청 부지런해야 합니다. 사실은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TV는 어떻게 봐요?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성경 보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저것 찍어 바를 수 있는 여유도 잘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면. 이렇게 빠듯한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데 내 삶이 불행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근데 참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성도의 삶처럼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근데 부활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참되고 복되고 또 능력이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우리가 오늘 19절까지 읽게 되었는데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고 또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마귀 사탄은 너는 불쌍해 왜 그렇게 굳이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주변에 보니까 다른 게는 편안하게 생활하고 오줌만 갔다가 캠핑도 가고 이렇게 가는 것이 진짜 행복하다. 상대적으로 부활 신앙이 견고하지 않으면 그런 메시지가 들어와서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 나도 차 사자. 나 교회가 아닌 교회로 나가자. 소세지 굽고 지글지글 타는데 근데 재밌어 보이는데 참된 기쁨이 있습니까? 그 사이에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긴 상태에서의 지글지글 끓이는 어떤 재미는 그 순간은 재밌는데 이탈감과 공허함을 그때부터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의 신앙으로 계속 무장을 하고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을 하고 우리가 날마다 계속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들 가운데 생각과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쉽지는 않지만 또 하루를 이겨내고 또 하루를 이겨내면 우리의 영은 참 강건해요. 건강하고 올바른 길. 그냥 생명 그 자체로 뭔가를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새 힘이 우리에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명백한 지식, 또 부활의 신앙에 대한 확신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복하고 또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죄와 또 사망의 권세를 날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이기면서 승리하는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성도의 행복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새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부르셔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옷 입기를 원하는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펴고 우리의 첫 대면이 또 이 새벽을 깨우는 첫 대면이 하나님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성도의 신앙, 믿음, 복음의 전파, 삶이 헛되고 불쌍하다. 하지만 부활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견고한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새 힘을 얻고 여러 가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면서 믿음으로 견고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